506쪽입니다. 식별과 영적 지도. 영적 지도의 핵심적 역할은 식별하지 못하면 지도할 수 없죠. 그 식별의 중심에는 기도의 경험이 자리를 잡고 있다. 경험 없는 사람은 판단하고 그리고 식별해 주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무 지식 없이 기도하다가 경험만 가지고 여기에는 어려움이 당할 수 있습니다. 식별이 안 되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악령의 것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도 하나님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영적 지도자는 기도자의 내면의 움직임에 초점을 둬야 한다. 기도자의 내면의 움직임,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자체도 알아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읽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상대방 하나의 음성이 들었다라든가 뭘 하고 이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말하면은 그 자체만 가지고 상담하고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 그 사람이 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등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건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바라는 바,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실까 아닐까 또한 판단해 봐야. 그래서 악령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 절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면은 내게 불리해도 내가 망하게 하지는 않으신다. 내가 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책에서는 경험에 있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과 저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거의 같습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관상이라는 여기에 생각이 둘이 같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든지 다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서 통성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세 분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거기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것도 알아. 근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결론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우리 같기 때문에 생각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와서 대화할 때는 서로 간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식별을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내게 무슨 들리고 구분하더라도, 보이고 들리더라도 구분할 때 영적 하나님과 일치하는, 왜? 지향하는 게 같아서 같이 그것이 좋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은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다. 악령이 내게 역사한다면
내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지향길이 즉 성령의 역사라면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으니까 기쁨이 있고 또 그걸 들으면 아주 그냥 막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근데 만약에 악령이 와서 이야기한다. 좋게 해도 어딘가 찜찜하고 기쁘지 않아져요. 뭐 참 이상하다 하고 뭐 제가 찜찜하다는 말을 했지만 알아들을 것 같고 찜찜하다는 말을 알아들어요. 예, 사투리라서 그래서 무엇인가가 분명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기는 하는데 그게 찜찜한 거예요. 막 의심 없이 순종하는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상쾌하지 않아요. 하나의 음성이라고 뭔가 들었는데 기쁘지도 않고 좀 그렇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 나는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하고 이게 기쁘지 않고 그냥 확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이것이 딱 물과 기름같이 이렇게 물과 기름같이 딱 이렇게 떠서 표가 난다면요 우리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거 기름이야 걷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시간을 두고 판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판단해 나아가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507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이 부분에서 식별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뭐가 하나님의 영인지 악령인지 아니면 내 내면의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것이 이게 진실인가, 즉 하나님인가 식별해야 한다. 그래서 한 5줄 내려가면은 아니야 그냥 다음 줄 볼게요. 자기가 품어야 하는 야망이나 꿈을 주님이 부여하신 사이라고 믿고 있지 않는가 하고 의심해 본다. 많은 것이 자기의 욕망,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더 내려가서 넉 줄 내려가서 우선 기도 가운데서 활기와 기쁨이 일어났다면 자기의 지향과 영의 실체의 지향이 즉 성령 혹은 악령 지향이 서로 일치한다고 하고 있다. 기쁨이 온다. 무엇인가 기쁨이 다가온다면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나하고 그것이 일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 속에 내가 성령으로 가득 충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으로 하나가 되서니 성령이 주시는 기쁨 지향하는 바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악령이 들려 있다면은 성령이 내게 말하는 거에 기쁨이 오지 않고 악령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 합니까? 먼저 내 자신부터 늘 회개하고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할 때 성도들 가르치는 게 뭡니까?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회개하라 하는데 그 이유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해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508쪽에 가서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첫 줄부터 볼까요? 세 번째 줄을 보고 싶은데 첫 줄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지향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이 악한 지향을 가했다면요. 예를 들어서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하는 이런 사람과 무엇인가를 더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좀 더 가져야겠다는 악한 생각하는 사람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저 악한 지향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이 기도 중에도 활기와 기쁨을 맛보고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악한 영이 개입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지향끼리는 서로 일치하기에 기쁨과 활기를 맛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기뻐요. 그래 우리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해요. 내가 술을 먹던 사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지향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술 먹고 그것이 그걸로 즐기는데 우리는 그걸로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즐기는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같은 음식을 입에 대봐도 맛이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중간쯤 내려갑니다. 508쪽에 중간쪽에 가면은 기도가 언제나 거룩한 열정이 동기가 되어 시작되지는 않는다. 인정합니까? 예. 솔직히 기도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의무적으로 앉아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지금 몸이 아파 피곤해 죽겠다. 기도하기 싫어요. 그냥 잤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시간이요. 그러면 그냥 조금 하다가 자야지, 쉬어야지. 일찍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낼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데 어떡하나.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의무감 때문에. 그래서 의무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앉았으면 너무 시간도 길고 몸은 막 자꾸 짜증난다 그래야 되나? 그걸? 몸은 자꾸 움직여져요. 내가 그래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러려나 생각해요. 나는 안 그래봐서면 다른 사람은 모를 텐데. 근데 옛날에는 막 산을 쫓아다니고 그럴 때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냥 나는 왜 기도만 하면 자게 되지? 그래서 안 잘렸고 팔부둥치고 그랬는데 요사이는 옛날같이 그런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니까. 체력이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다 약해진 것 같아. 영역도 약해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영역도 약해졌어요. 그걸 느껴요. 약해져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하세요. 나이 들면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면 그냥 옛날에 경험 가지고 우려먹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서 경험은 있으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괴로운데 그러면서도 기쁨이 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까. 옛날에 그랬으니까. 나도 양심이 쫄려서 하는 말이에요. 저기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은 항상 있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기도는 언제나 거룩한 열정이 동기가 되어 시작되지 않는다. 아니, 더 많은 경우 기도는 보다 나은 일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한다.
기도하다가 물질의 문제, 인간적인 관계, 인간관계,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성격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사회의 문제, 학교 문제 뭐 등등 이런 문제로 자꾸 쏟아진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 여러 가지 문제로 자꾸 들어간다. 자, 오른쪽 509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기도 경험의 패턴은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 그렇다면 뭐가 돼요? 똑같다면 기계죠. 사람은 각각의 개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다르기 때문입니다. 쭉 내려가서 중간쯤에 가면은 중간보다 조금 밑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성이 자신의 지성을 통제하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성은 감성을 통제하기보다는 감성의 경험을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찾았습니까? 예. 예. 그러므로 거기부터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는 지성적 통찰보다는 감성적 통찰을 개발할 때 보다 활발한 기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저 깡패 같은 사람들 다 기도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머리 쓰지 않아요. 그냥 막바로 대고 그냥 감정 느낌으로 감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대고 막 하는데 지성적인 사람들은 옆에 눈치 살펴보고 소리도 크게 막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눈치 봐가면서. 그래서 사실은 지성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영역에서는 다 부족하고 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부원 강사들, 물론 지적인 분도 있지만 부원 강사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조영기 목사님 무식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식을 쌓으면은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 바로 조영기 목사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 순서가 어느 게 먼저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수련하면서 기도하면 어느 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선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반면 띄워야 되는데 기도 중에 일어났던 감성적 경험을 반추할 때는 지성적 통찰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감성적인 거 무식한 이거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자꾸 이단 사이비가 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만 주장만 하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이 무식하는 말은 제가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감성적인 사람들이 보면은요 고집이 더 세요.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 거 왜 안 받아들여요? 왜 내가 봤어? 광상기도 하는 사람도 같은 성격을 가지면 감성적인 무식하다는 그 감성적인 사람은 거의 같은. 왜 그러냐? 이 수련을 오래 하고 나면 뭐냐? 그 다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 관계야 이래버려요. 옆 다른 사람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연적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웃관계를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바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웃의 관계를 해결해 나가요. 이것이 매치되지 않으면 꼭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거예요. 모두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도 어떤 사람 중보기도 그 사람 기도하면은 뭐가 잘 된다. 그 사람이 잘 되게 어떻게 해줍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그 사람에게 해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다. 무슨 도구? 모세가 들면은 지팡이도 능력 있는 지팡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 능력 없어, 나 은사 없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 쓰시게 되면 나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해주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나을 거예요. 나는 그냥 해주는 것 뿐이에요. 아무한테 다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그냥 가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한테나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은 왜? 그 사람이 절대로 나 싫어 안 해요. 불교인들이 기도해 주면 싫어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절대 구분하지 마. 그거 내가 빼거나 구분하면은 다음에 어떤 기회가 전도하려 할 때 절대 안 받아들여요. 저 새끼 나 싫어해요. 목사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새끼예요. 안 믿는 사람 다 그래요. 비록 안 나을 것 같지만, 비록 안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 기도할 때 그러는데 하나님 신불신간에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면 그 듣는 사람도 알아요. 믿음이 있든 없든지 이 사람이 불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간에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에 고침 받지 못해도 그냥 고맙게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래 만약에 다음 기회가 있어 복음을 전하면 근데 그 자리에서 꼭 그 기도해 줬다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할 거 없어요. 벌써 기도해 주는 거 받는 사람은 마음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음 어느 기회에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니면서 기도도 해주는구나. 그래서 점점 거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주세요. 왜? 나는 그냥 심화 뿌리는 거야. 그러면 상나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혀 개의치 마시고 그냥 해주세요. 제가 오히려 모든 비우고 조용히 침묵. 그래서 내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음성을 같이 지향한 성령과 내가 지향하는 방향이 같아져서 함께 기쁨을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석줄 내려가면 영적 지도를 할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런 질문보다도 그 느낌이 무엇이었느냐. 누가 상담할 올 때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말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 그래서 그때 너무 기뻤어요. 참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짜증났어요. 등 이런 이야기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사람의 신앙 상태나 이런 것을 물어가면서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 판단이 느껴질 거예요. 왜? 지금 저 사람이 감성적으로 저 느낀 거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도 그게 동화가 되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이야기가 쉬워져요. 지성적으로 차근차근 기도 내용하고 이야기할 때 거짓말하기 쉬워요. 왜? 자기가 그렇게 안 했어도 상대방에게 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알려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면은 그 사람이 실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랬어요. 등등 그때 환경 이런 느낌 감성적인 물어보면은 별로 숨김없이 그냥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지성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침묵 기도는 기도가 성숙하면 할수록 모든 집착이나 애착으로부터 조연해진다.
그러나 사역이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열정은 식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자, 이겁니다. 영성 훈련이나 부흥 강사하던 사람들, 기도원 원장들 여기 초기에 많이 왔는데요. 이 사람들 와서 한두 번 하면 싫어해요. 왜? 열정이 시간. 전혀 반대거든요. 예. 근데 이 침묵기는 열정은 확 감성적인 그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성인 건 아니라. 그럼 뭐냐? 하나님을 향한, 내면에 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은 막 후닥닥 튀는 게 아니에요. 불타는 내 마음, 그러나 침묵 훈련이,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것은 불과 그 시간이 단 1분간이라 할지라도 모르긴 해도 10년 내 사는 것보다도 혹은 20년, 30년 살, 어쩌면 일생 중에 단 한 번 그것이 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중요하다. 510쪽의 중간쯤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선 읽어보고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결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다른 것이 맺히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상당히 사랑스럽지 않은데 왜 접근합니까? 왜 자비를 베풀어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나한테 말 한마디 하면 나도 화가 나죠. 근데 왜 사랑스러운 사람, 정이 가는 사람 이야기 말 좀 잘못해도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고 웃지요. 정 안 가는 사람 하면 지금 뭐라 그랬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뭡니까? 절제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사역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이런 열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관상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열매가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생활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 열매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절제가 없다 하면 그 사랑이 가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딱 한 가지만 나타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이 은사는 같은 성령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 주신 내 삶을 통한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면 저것도 이 9가지는 거의가 다 동시에 좀 더한 부분이 있고 덜한 부분이 있지만은 다 같이 나타나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막 화내지 않아요. 화가 나도 절제해.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 보면 자비스러워. 자비를 베풀고 이웃에게 뭘 하든 인내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어떻다 하고 하나님 성령을 받았다니 은사가 있다니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니 하거든 이렇게 살펴봐서 최소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서너 가지, 5, 6가지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보고 판단해요. 절대 이거 보지 않고 그냥 말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를 보고 판단할 때도 저 사람 말은 잘하니까. 근데 실제 사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라면은 말뿐인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한테도 보면은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한두 가지 있는지 몰라도 없는 것도 많아요. 저 화 굉장히 잘 내요. 석둘레로 하면 성령의 열매라면 각 개인의 기질에 따라 어느 정도 성숙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연속적으로 다양한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전륜박이 시로 어느 한쪽은 성숙해 가는데 다른 한쪽은 정반대 약화되어 갈 수는 없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조금 덜하고 더하긴 해도 다 이런 열매는 맺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면 다 겸손하고 그런데 딱 뭐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냉정해요.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로는 사랑합니다 뭐 하는데 자기 거 뭐 좀 갖고 가려 딱 화내고 딱 잘라고 그래요. 절대 안 뺏기려고 그래요. 물질적인 면에서 많이 그렇더라. 우리 집사람이 맨날 입으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은 아닌데 하다가도 보면은 그 말이 맞아. 근데 왜 그러냐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핑계가 있는가 없는가. 뭐란 줄 알아요? 옆에 사람 좀 도와주고 하면은 좋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전도해도 좋고 사귈 수도 있지 않을까. 나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못 드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줄 게 어딨냐고. 하나님 핑계다 해요. 대부분의 이웃에게 친절 베푸지 않고 뭐 하고 하자는 사람들 물질과 관계 딱 되면 나 하나님 앞에도 못하는데 그래버려요.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설에 추석에 고향 잘 안 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제사지는 제사진이 절 안 한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제사할 때 절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사인데 왜 음식 장만 하면 하나님이 너 왜 제사 음식 장만 한다고 벌 줘요? 아니거든요. 가면은 고생스러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핑계. 예수 팔아먹는 사람. 예수.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어떤 성령의 열매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요. 어떤 유형의 기도든지 그 기도가 성숙하게 무르익어 간다면 조화로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한다. 저 9가지 다가 조화롭게 어떤 건 좀 더하고 덜하더라도 다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